저는 이 도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잠깐 꿈을 꿔요. 제가 이 도시를 잘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서 꾸는 꿈이 뭐냐면, 가로수가 다 과실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꾸는 소박한 꿈이에요. 야, 가을에 사과가 여기 쫙 과실수가 사과래서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얼마나 마음이 그냥 보기만 해도 나와서 걷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가슴을 뛰게 만들 것 같아요. 사과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럼 뭐 다른 걸로 그러면 감 할까요? 파인애플? 예, 파인애플은 밑에서 우리나라는 또 날씨가 안 맞으니까. 이 과수원지기가요, 어린 묘목을 심어요. 그리고 그 묘목을 심은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어린 묘목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묘목이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다가 나무로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그 어린 묘목이 견뎌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어린 묘목이 튼튼한 나무로 커가려면 그런 정도의 지지대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지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 방편적인 시간적 제한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어린 묘목이 잘 커나가서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 어린 묘목이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묘목은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어린 묘목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그때그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목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를 더 깊이 그렇게 내릴수록 그 어린 묘목은 아주 튼튼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 시작하면 다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힘든 일이 와도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바라보던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이 이 세상의 외부적인 그러한 풍파에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지대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지지대가 되어져서 내가 기대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뻗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러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겠죠. 하지만 그 흔들림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를 송두리째 삶을 드러내게 만드는,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결론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해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로 17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세상의 시련 속에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 세상의 압력 속에서 흔들려서 뽑히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잘 보면요, 본능에 충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딱 떡을 주면 어떻게 집냐 하면 두 손으로 탁 움켜잡아요. 한 손으로 떡을 고상하게 집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초콜릿 딱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 딱 집어서 딱 그것을 봉투를 찢어서 그걸 먹고 그 다음 또 뭐 그런 아이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양손으로 쥐을 수 있는 만큼 쥐죠. 두 손을. 여러분 이런 경향성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요.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는 이런 경향성들이 다 있어요. 떡을 두 손으로 탁 쥐고 싶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원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겨내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또한 물질적인 축복을 동시에 잡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길 원하죠. 교회에 다니는데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다니는데 참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마음에 부담 없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얼굴이 기쁘질 않아요? 엄청 좋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담 없이 멋진 세단을 타고 쫙 가서 어떻게 해요? 저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딱 갔을 때 VIP 대접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요거 딱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둘 사이. 이걸 양손으로 탁 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신앙의 문제는 두 개를 동시에 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동시에 이걸 탁 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종관계가 있어요. 주종관계. 만약에 이 주종관계를 열차로 비유하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끌어가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원천, 힘의 근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차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석탄이나 이러한 화석연료를 떼서 화차를 이렇게 가동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화차를 뭐라 그러냐면 전동화차라 그러죠. 전기를 이용한 화차가 앞에서 끌어요. 쫙 끌죠. 그러면 그 전동화차 뒤에 뭐가 매달리나요? 객차가 매달려 있죠. 사람들이 또는 화물들이 실려있는 그러한 객차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차는 화차와 객차로 구분되어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화차라는 거예요. 화차.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끄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능가하고 넘어서는 그러한 힘의 근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풍요, 물리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 건강의 풍요, 이것은 뭐냐? 객차라는 거예요. 객차. 그런데 이 화차와 객차가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차가 가는데 객차가 한 2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객차가 10개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객차가 20개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2개 객차가 있기를 원하세요? 10개 객차가 있기를 원하세요? 20개의 객차가 있기를 원하세요? 객차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붙어 있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인생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자는 객차인
그 안에 실린 그 곡식과 물질과 건강을 갖고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의 인생이 영원히 평안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창고를 또 져요. 그리고선 채워놓고선 딱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충만한지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울리는 울림이 뭐냐 하면 야, 평안하다. 내 인생은 참 평안하다. 이걸로 만족한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사람은 객차가 화차인 줄 알고 살았던 인생이다. 아,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이 풍요가, 이 더하여지는 이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구나. 객차가 내 인생의 화차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화차의 문제를 하나님이 제기하셨을 때 이 사람은 나뒹굴어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기가 쌓아놨던 그 창고의 수많은 물질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 하나님의 질문에 그가 쌓아놓고 자기의 안전과 안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창고의 물질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차와 객차가 뒤바뀐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객차가 화차 노릇을 하고 화차를 객차 취급하면 그 인생은 왜곡되게 돼 있어요. 왜곡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교회들을 쫙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로 경험했던 교회들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이 논리를 갖고 대입을 하면, 이 원리를 갖고 대입하면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점점 커가고 쌓이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갑자기 그들 안에 객차가 화차가 되고 화차가 객차가 되는 이러한 뒤바뀜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들은 여지없이 교회의 본질이 왜곡된 채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차가 객차 취급받고 객차가 화차인 양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삶, 이것이 뭐냐면 가품의 삶이고 가품의 인생이죠. 가품 그러면 너무 멋있어서 바꾸기에 짝퉁.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돈을 능가하는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에 건강이 다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능가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여지없이 우리는 아이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헛됐구나 그렇게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품, 이 가품의 신앙을 갖는 화차와 객차, 객차와 화차를 뒤바꾼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짝퉁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즘에 짝퉁, 가품을 유통시키면 어떻게 되죠? 나라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개를 다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건 화차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 그것을 잡고 그 다음에 더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 객차가 두 개여도 좋고 세 개여도 좋고 10개여도 좋고, 하지만 이 순서를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뒤바꾼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법에
위반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뒤바뀐 삶의 모습, 뒤바뀐 신앙의 삶, 그래서 두 개를 다 잡았는데 훨씬 더 강한 손으로 객차의 내용을 잡고 살아가는, 객차가 화차가 돼서 끌고 가고 거기에 종속되어져서 따라다니는 신앙을 객차로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 오늘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8절 보세요. 우리 3장 8절 성경 보세요. 3장 8절. 그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류의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다.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척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화차는 믿음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풍요고 인생의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 부패한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일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인생을 멈추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이 객차가 화차인 양 그렇게 너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라고.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고.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없지만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고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오늘 그 돌아선 사람, 객차가 화차인 양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러한 대열에서 멈춰서서 이제 진짜 화차를 내 삶의 앞에 탁 내세우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오늘 믿음을 인생의 화차로 다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 내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서로 만나서 진정한 인격적 관계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될 때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막 대화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유명한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하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의식 안에, 마음 안에 대답이 떠오르겠죠. 이것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소통이에요. 인격적 만남.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러한 인격, 예수님의 인격, 나의 인격이 만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함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부대끼거든요. 부대끼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일 때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해도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냥 애만 봐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자기만의 인격이 생겨요. 그럴 때 집안에 엄마의 인격과 아빠의 인격과 중학생 아이의 인격, 여기서 중학생이 중요해요. 중학생 아이의 인격이 한 집안에서 만나면 여기는 작은 전쟁터예요. 인격과 인격이 꽝꽝 부닥치거든요. 사사건건 부닥치거든요. 거기서 불꽃이 파파파박 튀기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되어져요. 막 산불이 되어지기도 해요. 엄마와 아이의 이 부딪힘이 점점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빠도 와서 같이 부딪히고, 둘째도 와서 부딪히고, 할머니도 부딪히고, 그래서 온통 집안이 전쟁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부딪힘 속에서 연마가 일어나고요. 그 부딪힘 속에서 다듬어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고 다듬을 만큼의 엄청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예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부딪힐 때 이 살아있는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제가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가 부딪히는 것을 멈추었다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번민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고민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막 괴로워야 돼요. 그 괴로움이 부딪힘이고 그 부대낌 속에서 우리는 연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참 힘들다, 참 고민된다, 참 사사건건 참 어렵다, 그럴 때 기뻐하세요. 내가 부대끼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명사로서 고정된 게 아니라 동사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관계라는 건 명사죠. 그런데 그 명사 깊이 보면 관계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요, 관계가요, 명사형으로 고정된 관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이 돼도 한 번 전화 안 하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화 그렇게 자주 하세요? 있단 말이에요. 한 5년 돼도 전화 안 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그 관계가 명사형이에요. 딱 고정돼 있어요.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내 변화에 어떠한 의미 있는 그러한 효과도 내지 않아요. 그런데 핸드폰에 보면 최근 목록 이런 거에 보면 쫙 계속 그 이름만 떠. 그러면 뭘까요? 그 관계는 명사형이지만 뭐예요? 지금 그 안에 동사로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쫙 보면 그때 맞아. 그때 나 힘들었는데 그 대화를 통해 힘을 얻었지. 그때 내가 진짜 막 욕심이 하늘을 뚫을 듯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욕심을 눌렀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됐지.
그래서 살아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 여전히 움직이면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의 인격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현실에서는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떡을 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 화차가 제대로 탁 정립이 됐는데 개차가 영 시원치 않아요. 영 시원치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에서 힘들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찾아와. 이런 말을 거침없이 우리에게 내뱉고 있어요. 참 거칠죠. 거친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부대끼게 만들어요. 이왕이면 너 예수님 잘 믿네? 경건하네?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 잘 믿네? 그러면 네 인생에 이제 승승장구할 거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달콤한 말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 의로운 삶 살기로 마음 먹는 순간 그때부터 고생은 찾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힘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왔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집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양손에 떡을 탁 쥐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너가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부대끼며 연마되어지고 다듬어져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너 힘들 거야.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자, 본문 10절과 11절 사도 바울의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다메섹을 가다가 그 다메섹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돌이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리로 그의 인생의 자리를 바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과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탁 쪼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10절 앞에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 의향, 믿음 이렇게 나오죠. 나의 교훈, 내가 배운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행동, 나의 의도,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대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부대낌으로 다듬어지고 연마되어질수록 오늘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박해와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힘든 그러한 웅덩이 가운데, 인생의 웅덩이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자기의 인생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삶의 행실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신의 인생은 더 밑바닥으로 꺼졌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맞닥뜨렸던 현실은 뭐냐면, 거기 보세요. 힘에 겹도록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사느니 죽고 말지. 야, 이렇게 사느니 그냥 오늘 밤 잠자다가 그냥 내일 아침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원할 정도로 힘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오면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내 눈이 쫙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 부대껴요. 연마되어져요, 다듬어져요. 다듬어지면 질수록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참 아버지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랑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인내해야 될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자식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나고 박해받는 건 왜 이렇게 큰지,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이 다듬어져 가면 갈수록, 내 인격이 다듬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식, 세상 생각 가지면서 세상 방향에 나의 몸도 맡기면서 교회 생활할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면서는 참 힘들어요. 공부하고 있지 않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너 공부해야지 세상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지.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막. 그런 게 없나 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건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이 만나 부딪히는, 그래서 다듬어지는 시간들을 보내요. 그 소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그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경건함,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을 갖게 돼요.
그 의로움과 건건함을 통해서 그는 더 힘든 삶의 여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화차로서 놔뒀지 화차를 객차로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화차를 끝까지 견뎌내며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생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화차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객차가 맨날 비어있고 객차에 엄한 것들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인생이 참 무겁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믿음의 화차를 끝까지 유지하며 견딜 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 그 인생 가운데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마치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 고통의 과정 속에 아주 빛나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 본문 다시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바라노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건지셨다라는 거지. 살아있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구원의 이야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야기,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의 이야기,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그가 간직하게 됐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몸에 새겨진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몸에 이때 상처 이거 봤지? 이 상처 때문에 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내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뎠을 때 이 상처가 날 만한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지금 여기 있게 만드셨지. 살아있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이 날마다 갱신되는 이야기예요. 갱신되는 이야기. 저 딱딱하게 식어버린 밥이 아니라요, 내가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그때 한때는 그래도 신앙이 뜨거워서,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20년 전의 이야기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딱딱하게 식은 밥이에요. 여러분, 식은 밥 딱딱해요. 제가 여러분 식은 밥 그렇게 얘기하면 물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이럴 것 같아서 딱딱하게 식었어요. 딱딱하게, 막 돌처럼 딱딱하게 식은 밥. 여러분, 그 밥 주시면 좋겠어요? 갓 지어낸 그 윤기가 흐르는 그 흰 쌀밥, 얼마나 주면 감사하겠어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은 그 식은 빵, 그거 말고요, 이제 갓 구워낸 그 따끈따끈하고 스폰지 같은 그 빵. 여러분, 선택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영향력들을 주변에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화차를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그 믿음의 화차를 유지해요. 그럴 때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견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그 갓 지어낸 흰 쌀밥과 같은, 갓 구워낸 그 보들보들한 빵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그는 날마다 갱신하며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디모데 이 후서를 바울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왜 주냐 하면, 이 디모데가 끼어 있었어요. 어디에 끼어 있었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 가운데 보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쉽게 말하면 교회 장로님인데
세상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요. 막 회사가 날마다 커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 야,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집사님들도 따르고 어떻게든 그 장로님이랑 얘기 한번 해보고 지혜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가 쫙 보니까 그 직장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요. 그런데 양쪽을 다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세상에서도 떵떵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디모데 목사가,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디모데 목사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거짓과 진실이 뒤바뀌어 버린, 그래서 혼돈한 그러한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힘든 거예요. 나는 바울을 봤는데, 내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본 게 뭐예요? 믿음의 화차를 끝까지 바꾸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 가운데도 그 믿음의 화차를 유지했던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 디모데가, 그 갱신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디모데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울의 견딤을 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의 흔들림의 모습을 봐요. 그 안에 껴있는 디모데. 이게 여러분 디모데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화차를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그 우리의 윗세대를 못 봐요. 그런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 살아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지금도 탁 치면 간증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견디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는 바울과 같은 이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따끈따끈한 구원의 이야기를 소유한 어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원을 다 손에 쥐고 싶은 어른들,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박질 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거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는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좀 모자랐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게 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정말 믿음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영적인 지지대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지대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지대에 의존하는 신앙은 그게 기생하는 신앙이거든요. 기생하는 신앙. 숙주가 여전할 때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생하는 신앙.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순간, 어른으로부터 독립되는 순간, 그런 의지가 강해지는 순간 신앙은 뿌리채 뽑혀버려요. 오늘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뿌리를 내리라고 오늘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 뿌리를 내리는 방법,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이에요. 13절이 아니라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너의 인생 가운데 흔들림이 덜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의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확신을 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훈들을 날마다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날마다 그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는 것으로 결코 그의 믿음의 뿌리가 땅 깊이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이에요. 확신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몸으로 적용돼야 돼요. 그게 뭐죠? 확신한 거죠. 아, 배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확신하게 된 것만큼 그의 삶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더 깊이. 오늘 이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살아내므로 그것이 진리로, 몸에 새겨진 진리로, 변치 않는 진리로, 따끈따끈한 날마다 갱신되는 구원의 이야기로 그렇게 확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운 것들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순종해 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해 가는 그러한 몸으로 체득된 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구원의 이야기, 날마다 갱신되는 그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있을 때, 이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할 때, 여러분, 모든 삶은 원리로 돌아가요. 원리를 소유할 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배운 것들을 살아내는 그 작은 훈련들을 통해서 뿌리를 내려가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의 화차를 버리거나 바꾸지 않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6절 17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전했던 그 맥락 가운데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쓰신 것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한다라는 건 그의 인격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것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므로 그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나 맨날 그렇게 우리 넋두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너의 삶에 가까이 두었니?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니?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내 몸에 체득된 진리로 그렇게 삼아왔니? 그러면 그 키워진 영적인 근육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견디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